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를 만나다 변화를 만나다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나다 변화를 만나다. 바다에서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가 누구길래 바람을, 풍랑을 이렇게 잠잠케 하는가? 와, 엄청난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서는 도착한 땅이 바로 오늘 갈릴리에서 맞은편에 있었던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거대한 일, 엄청난 일, 남들이 비일상적으로 보일 만한 일을 행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우리는 영광의 땅에 내 발을 내딛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무언가 근사한 일을 해내고 나면은 그 이후에 도래하는 것은 좋은 일, 감사한 일, 남들이 더 칭송할 만한 일이 있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내디뎠을 때에 가장 먼저 마중한 이가 있었으니 누구였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침노하듯 임하시는 당신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과 방식과 모습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이제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을 잘 분별해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절이 되었죠. 그러나 이전에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조금만 있어도 귀신 들린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정죄의식이 강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정말 귀신 들린 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을 조금 달리 표현하면은 광인이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타락인이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으며, 귀신에 붙잡혀 세상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 여러분들은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가감없이 또 성경의 언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모두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어머나, 목사님 그런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세요?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언어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없던 이들, 그들은 마귀의 종노릇이요 마귀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사실 귀신의 모습과 매한가지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과는 다른 경험을 제가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정신요양시설에서 3년간 공익근무를 했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과 비슷한 정도의 임상 경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또 정신과 전문의들의 노력이 있고 헌신이 있죠. 저도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평생 목회의 여러 가지 생각과 경험을 마련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장소는 참 비일상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언어도 통하지만 또 다른 방식의 서로의 소통과 또 서로에 대한 관계와 서로에 대한 어떠한 이해가 함께해야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간에서 마주한 모든 이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귀신 들린 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겠지라고 하는 눈으로 많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봉규 공익 이병 이봉규님, 이렇게 불러요. 공익 이병 이봉규님, 너무 힘들지요?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제 삶이 그 환우분들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혹은 밤늦게 야간 근무를 매일 서야 되는 겁니다. 중증인 분들과. 그런데 이분들이 저한테 늘 말했던 것이 공익 이병 이봉규님 참 힘드시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제가
삼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해해요. 미쳐서 그래요. 그러는 겁니다. 미쳐서 그래요.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미쳐서 그래요. 이 말은 나를 빼고 모든 일은 미쳤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정실 그분을 제가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전정실 어머니. 이빨이 다 빠지시고요, 이 누런이의 뒤쪽은 다 썩어가지고 검은색 치아를 갖고 계시고, 이 머리는 흰 머리에 허리는 굽으시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럼 제가 전정실 엄마 일로 오세요. 그러면 봉규 왔니? 하고 이렇게 와요. 그러면 아들 뭐 줄까? 그래요. 제가 드려야 되잖아요. 아들 뭐 줄까? 그러면 제가 우유 있어요? 그러면 어젯밤에 흰 우유 안 먹고 남겨놓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아들 먹어. 그러면 그 병실 한쪽 구석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힘들지? 그러는 거예요. 안 힘들어요. 괜찮아. 엄마니까 말해봐. 힘들지? 안 힘들어요. 이해해. 다 미쳐서 그래.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미쳐서 그래 라는 말에는 귀신 들려서 그래, 헛것이 보여서 그래, 이런 이야기로 저에게 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하고 살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은 과연 이들은 우리와 다를까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과 그들이 다를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다. 똑같다 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그들에게만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귀신 들린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침노하듯 예수님은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들만이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여러분들은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그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루는 양열주라고 하는 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시설에 있을 때 양열주 씨의 모습은 아직도 선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고 말도 하지 않았으며 굉장히 무뚝뚝한 모습의 40 중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만났을 땐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벽을 보면서 혼잣말을 많이 하시던 분이십니다. 양열주 씨 나오세요. 삼촌 저기 나가야 돼요. 말이 없는 겁니다. 나오셔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 제가 그 시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근무를 마칠 때쯤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양열주 씨가 퇴원을 한다는 겁니다. 이야, 제가 3년 가까이 있었지만 퇴원 환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3년 동안 호전되어져서 퇴원하는 이가 생긴 겁니다. 양열주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봉투 작업의 귀재였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런 눈으로 보시지만 엄청 제가 봉지 작업 이거 접는 거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조카 일로 와. 그럼 제가 거기 가서 맨날 하루 하나에 5원인가 그러거든요. 이렇게 양열주 씨가 공익이병 이봉규님. 그럼 네. 삼촌 나와보래요. 나 이제 퇴원해. 그래서 이렇게 좋아지더니 어떻게 퇴원을 해요? 그래서 잠깐 조카 일로 와봐 하더니 앉았어요. 그리고 나선 제가 물어봤죠. 양열주 씨 어떻게 이렇게 퇴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이야기를 고스란히 옮겨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정신적인 아픔이 있어서 이분이 전국의 유명한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모든 병원, 모든 의사를 웬만하면 모든 돈을 써서 온 가족들이 다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도 다녀보고 절도 다녀보고 용하다는 사람은 다 만나보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호전이 없더래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나서 지금 이 시설에 들어와 이렇게 살던 어느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어느 날 이분의 얘기입니다. 갑자기 이 생각 하나가 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생각? 나 아프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 아프구나. 이게 아픈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말하는 게, 이런 나의 모습이 아픈 거구나라는 병식, 처음으로 내가 아프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내가 아픈 거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픈 거구나, 이런 생각과 감정이 드는 게 아픈 거구나라는 걸 처음 한 순간
병식이 생기는 순간 나의 삶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물 치료를 받고 많은 주치의들이 와서 말할 때마다 이게 아픈 거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조절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니까 호전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퇴원을 받을 정도로, 퇴원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상처와 아픔과 그 정신적인 어려움이 다 물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기점이 양혈주 씨가 저에게 말해주신 병식이 생긴 그 시점이 변화의 시점이요, 이렇게 퇴원할 수 있는 시점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기 가난의 시점을 맞이해야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누가는 우리에게 병식, 네가 왜 귀신 들린 자인지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서술의 언어로, 은유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정말 나는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진리가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알아채어 거기에 십자가를 세워 이정표로 걸림돌을 던져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넘어져 변화와 생명을 마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따라가면 첫 번째로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누가는 설명합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니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라고 정확하게 기록하죠. 귀신 들린 자는 옷을 입고 다니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아가나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요, 수치심을 모르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수치, 자기 부끄러움을 모르면 아나무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부끄러운지 모르니까 오래도록 옷을 입지 않고 뛰어다니는 거겠죠. 상습적으로 나체의 문명으로 타자와 세계에 대하여 어떠한 관심도, 그로 인한 자기 삶에 대한 부끄러움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귀신 들린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자기가 진짜 부끄러움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이란 나의 마음속에 지닌 고유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매개인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그 부끄러움 속에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남만 같지 못하구나, 누구와 같이 나는 살지 못하는구나, 누구처럼 저렇게 선행을 나는 행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 한 자락이 들어오면요, 자기 수치심 속에 그와 같이라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자는 진리를 보고도, 생명을 보고도, 빛을 보고도 자기가 얼마나 빛이 없고 생명이 없고 무가치한 자인지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부끄러움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움이 더 많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나 안에 벌거벗은 자의 이 수치심을 느낄 때에, 아, 이 지점이 내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였던 그 모습의 한 자락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아들하고 같이 저녁에 이렇게 오고 가는데 저희 아들 발 앞에 이 PT병이 하나 있었나 봐요. 발로 뻥 차는 거예요. 떼굴떼굴떼굴 막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아이고 자스가 한 다음에 PT병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하루에 휴지 하나 줍는 거 그것 때문에 줍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빠 죽으라고 발로 찼냐? 그리고 주워가지고 이렇게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아빠 미안해요 그러는 거예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 행동을 보면서 약간의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진리를 보고 생명을 보고 자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귀신 들린 자의 면모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27절은 기록을 합니다. 집에 거하지 않는데요, 이것은요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고 자기 고립의 삶을 사는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는 오늘 사탄이 주도하는 탕자의 문화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집에 거하기를 싫어하는 자. 그래서 가출한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출한 남편을 찾는 게 귀신 들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집에 들어오기 싫어, 저 귀신 들려서 집에 들어오기 싫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집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집은요, 질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조화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나 방탕을 좋아하고 일탈을 좋아하는 그 모습은 귀신에 들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의 집에는 질서와 생명과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 아버지의 집을 멀리하려고 하는 이 탕자의 문명이 귀신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탕자, 아버지를 떠난 자. 그런데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말을 좀 더 심한 날것의 언어로 말하면요,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집을 떠난 자, 곧 아버지를 죽인 자, 하나님을 죽인 자, 그들의 문명이 오늘 우리 귀신의 문명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눈치채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처럼 아버지를 인식하고 아버지의 질서와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귀신 들린 자의 면모를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더라. 무덤은요, 누가 살지요? 무덤엔 누가 사나요? 죽은 자가 사는 겁니다. 산 자가 무덤에 사나요? 아니요, 죽은 자가 무덤에 사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산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무덤에는 죽은 자만 있기 때문이죠. 그 안에는 시체와 부패만이 있을 뿐이지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탄이 주도하는 이 땅은 공포와 위협과 죽음만이 가득합니다. 생명의 역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거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죽음의 자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거하기를 좋아하는 곳이 부패와 썩어가는 것이 가득한 자리는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의 일입니다. 대학생 때 종로길을 걸어가는데 아저씨들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학생, 들어와, 들어와. 그래서 제가 어딜 들어가요? 그랬더니 놀다가 그러는 거예요. 종로에서. 그래서 제가 저 어딜 놀다가요? 했더니 봤더니 지하로 내려가면 술집인 거예요. 놀다가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 놀았겠습니까, 여러분? 못 놀았어요. 한번 들어가 볼 걸. 못 놀았어요. 들어와. 그것은 부패와 냄새남과 썩음이 있는 자리겠죠. 누군가에게는 향락과 술 취함과 그 안에 어떤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는 이들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들어와, 놀다가 라고 말한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고 부패의 자리고 죽은 자들이 거해야 될 자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히 알겠는 거예요. 제가 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당연하죠. 이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무덤 속에 와 자. 하룻밤만 자. 잠깐 들어와. 여러분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무도 한 명도 안 들어가실걸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내 인생 가운데 그 부패와 썩음과 냄새나는 곳에서 유혹할 때면 그곳에 내 몸뚱이를 갖고 가 거기서 잠을 자나요? 거기서 왜 향락을 즐기나요? 내 안에 진리가 아닌 귀신에 붙잡힌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 귀신이 비록 예수를 알고 있으나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예수를 알고 있으나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귀신 들린 자라는 겁니다. 예수를 알매도 귀신 들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아셔야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고 그 앞에 엎드린다 하여서 내가 귀신 들리지 않은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큰 소리로 아무리 내가 예수를 부르짖어도 정말 내가
귀신과 같은 모습 또한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가 내 안에 진정 생명으로 들어와 있지 않으면, 예수로 인하여 내 삶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예수로 인하여 내 말과 눈과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나는 예수를 믿으나 귀신 들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제가 정신요양시설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김동일 씨라는 분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창살에 자기의 몸을 부닥치는 겁니다. 그 유리창문에 자기의 머리를 너무나도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히 철문을 열고 들어가 김동일 씨를 부여잡고 밑으로 앉혔습니다. 김동일 씨, 이러시면 안 돼요. 아저씨,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다치세요. 크게 다치세요. 그랬더니 막 철문 쪽으로 가서 막 머리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김동일 씨,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크게 다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자꾸 나한테 철문 밖으로 나오래잖아. 그러니까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잠깐 안정을 취해 놓은 후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도해 드려야겠다. 기도해 드려야겠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때의 마음은 무언가 나도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불쑥 든 겁니다. 그래서 김동일 씨가 안정을 찾으셨을 때 소파에 앉혀놓고 제가 무릎을 꿇고 그분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동일 씨,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안정이 되었는데 뭔데요? 그러는 겁니다. 나사렛. 그랬더니 그분이 나사렛. 그러니까 따라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니까 그분이 명하노니. 귀신아. 그러니까 이분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이분이 떠나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떠세요? 어떠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김동일 씨가 손을 이렇게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우분들이 직원이나 공익한테 이야기할 때는 손을 들어야 돼요. 질문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요? 말씀하세요. 이봉규님. 그래서 네, 저 교회 다녀요. 그러는 거야. 교회 다니시는 거야. 죄송합니다. 근데 뭐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없어요. 저 교회 다녀요. 그 손을 내리시는데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내가 한심스럽던지 김동일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한다면 내가 뭐 한 거지? 이게 뭐 한 거지? 해보고 싶었지만 이건 아니었는데 능력도 없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분을 데리고 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도 추한 거예요. 너무나도 그분 앞에 죄송한 거예요. 이봉규님 저 교회 다녀요. 이 말이 얼마나 제 정말 등살을 그냥 누가 막 후려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안다고요 능력이 드러나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정말 예수가 주인 되지 않으면 나는 귀신 앞에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는 이 목사처럼요. 그 이름만 안다고 능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라고 말합니다. 귀신에게 꽉 붙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가끔이란 단어는요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이라고 하는 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가끔 붙잡으면 오랜 시간 붙잡아 두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귀신의 노예 상태로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붙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주도하는 상습적인 죄악의 노예 근성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끔이지만 오랜 시간 무엇에 붙잡혀 있나요? 저 사탄이 뿌려대는 유혹과 귀신의 역사에 붙잡혀 있는 것이 있지 않나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에도 그것 안 하면 마치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나 감정이나 습관이 있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꼭 이거 안 하면 나 안 돼, 하나님과 무관하지만 이건 나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 누군가에겐 술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담배가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겐 마약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겐 게임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겐 포르노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것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묶여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귀신에 붙잡혀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29절을 보면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난폭한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어할 수 없는 난폭성, 광폭성, 무법성, 무질성, 파괴, 이것은 귀신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결코 자신의 도덕적인 양심의 힘이 아니라 이 사탄의 힘이었더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사탄이 끊임없이 나에게 분노와 광폭함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나의 기질이, 나의 성품이, 천성이 원래 그래? 아니요, 이 분노함은 사단이 만들어내는 광폭함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 분냄 속에 우리의 본성은요, 저 사단에게로 확 쏠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많은 범죄자들이 한결같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하는 말, 뭔 줄 아세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뭐에 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미쳤나 봐요. 이 말들의 동일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정신이 아닌, 컨트롤이 되지 않는 분에 내 모든 것이 묶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귀신이 뿌려대는, 악한 것이 뿌려대는 광폭성을 멀리 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귀신이? 군대,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레기온이라고 하는 뜻인데 6,000명에 해당하는 규모의 군대를 일컬을 때 쓰는 말입니다. 6,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름 뭐야? 라고 했더니 나는 군대예요. 이 말은 난 다수성에 묶인 자예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 누구야? 예수님이 물으니 나 군대예요. 다수성에 묶인 자예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수성에 묶였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 많은 사람이, 많은 것들이, 시대가, 세상이 말하는 그 많은 이들이 거니는 그곳에 휩쓸려 사는 자가 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수성이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누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나도 사는 거야. 이것은요, 귀신의 장난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누가 우리에게 사회적인 통념을 만들어냈습니까? 사회적인 통념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통념이 된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다 말하니까 우리 안에 통념으로 다가온 것 아니었나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생각함이 없이 다수성에 내 이름을 거는 자들은 귀신에 묶인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수성,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느 영화를 보니까 한 친구가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달리니까 청소를 하던 아주머니가 뭐지? 하고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달리니까 옆에 거닐고 있던 사람들이 둘이 달리니까 같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줄줄이 다 쫓아서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달리고 있는 그 무리를 보니까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누군가 물었대요. 왜 달리는 거예요? 왜 달리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 달리니까요. 빨리 뛰어요. 빨리 뛰어요. 왜요? 아이, 그냥 뛰니까 다 뛰라고. 다 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시절이 이래요. 오늘날 다수성이라는 이름 속에 귀신이 뿌려댄 문화인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노란 버스에 설연구학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설연구학원이 뭔데? 서울대 연고대는 가야 이 땅에서 우리 살 수 있어. 설연구학원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모르겠죠. 많은 다수성이 뿌려댄 이것이 모든 생명인 양, 모든 진리인 양 살아간다면 우리는 귀신에 묶인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돌로 제 몸을 상하고 라고 하면서 귀신이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학한다라는 말이죠. 자학. 마가복음 5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돌로 제 몸을 상하고, 바로 사탄이 주도하는 현대 문명의 모습 중에 하나가 자학과 자살입니다.
정말 죽음에 이른 병을 만난 사람들이죠. 자살, 자기 자학,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만난 이 사망 앞에 많은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처럼 스스로 죽음을 택하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고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귀신 들린 이 문명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 땅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자살률이 우리 한국이 1등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1등을 하고 있고요. 정말 심각합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플 정도로 귀신의 문화가 우리를 판치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귀신 들린 자의 병식이 생겼다면 그 병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나에게 변화를 갖고 올 수 있고 그 예수만이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다면 정말 그 예수를 통하여 복음을 만나 우리의 삶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니 귀신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옷을 입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옷을 입었대요. 벌거 벗는 것을 좋아했던 그가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시작했다라고 말하여도 무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벌거벗던 자가요. 또한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누가복음 8장 35절은 기록을 합니다. 이제는 그 삶의 질서가, 진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발 아래 앉은 사람이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의 발 아래 앉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앉았다라는 말에 무슨 말일까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내 삶이 진짜 변화되어졌다면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는 기쁨의 자리로 늘 가고자 원하기 때문이죠. 그 발 아래서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추종하고 세상을 예배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정말 바라기는요, 각 가정의 예배를 다시금 회복시키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와 함께 있기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늘 함께 하길 원하는 마음, 생명의 본성이 늘 약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 그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그 예수를 향한 생명의 본성이 끊어지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만나 변화를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이세요. 그 예수를 만나 변화를 만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